이제부터 제3강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哥林多后书的第3讲。今天的本文是第3章的4节开始。 예, 4절 읽어주세요. 我们呢，现在续读一下第4节。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 那么就是使徒保罗对神的信心是非常的确信的。我们现在续读一下第4节。 예,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언제나 바울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不但是保罗，我们现在所信奉神的一切圣徒对神一定要有确信。 그 확신이 있어야 힘있게 믿음을 씁니다. 有确信才能够很好的去使用力量。 5절 읽어주세요. 5节现在我们续读一下，并不是我们凭自己能承担什么事，我们所能承担的乃是出于神。阿门。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保罗并不是自己知足，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并不是要显耀自己，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是怎么的？以神为自己的满足。 자기 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那要是有为自己的一方面呢，在神面前是不合乎的。 필립보 2장 21절에 보면 腓立比的2章20节我们可以看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他们都是求自己的益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都求的是自己的益处，并不是耶稣基督的益处。 그래서 바울 언제나 이렇게 자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而且保罗是没有因自己而去满足，亦是总是因为神而去满足。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罗马书14章的7节8节有这等话语：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我们中间无论是谁，没有一个是为了自己而去活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而且也没有人是为了自己而去死，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活着也是为了主而去活，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而且死也是为了主的缘故。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所以无论我们生死，乃都是属主的。 여기 5절에 그런 뜻으로 바울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那么今天的5节呢，就说这种就是保罗并不是为了自己，乃是为了神这等意思。 6절 읽어주세요. 对，6节我们现在续读一下，他叫我们能承担这新约的指示，不是凭着字句，乃是凭着经意，因为那字句是叫人死，经意是叫人活。阿门。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这里的新约指的是新约圣经， 이와 반대는 구약을 말하고 있고요. 和它相反说指的是旧约。 예, 의문이라는 것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在这里的就是说，是什么呢？就是字句是什么一种形式化的。 이 영으로 하는 것은 이 진리와 영감으로 하는 것이죠. 那经意是以怎么的灵和灵感来怎么的去以去灵感去的。 의문으로 하는 것은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那义务性的去做的时候呢，是一种死事， 그것은 알맹이가 되지 못하고 껍데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这不能成为壤，乃是成为表皮了。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但是灵是叫人活的， 영은 중생한 영혼을 말합니다. 那么这里是重生之灵， 중생한 영혼을 써서 진리와 영감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那么以重生的灵就是说什么呢？就是真理和灵感而去制作的。 7절 읽어주세요. 네, 7节的话我们续读一下。那用字刻在石头上属死的执事尚且有荣光，甚至以色列人因摩西上面的荣光不能定睛看他的脸，这荣光原是渐渐褪去的。阿门。 여기 이 7절에 그 돌에
써서 새긴 이 말은 모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십계명을 말합니다. 这里刻在石板上是因为摩西的当时代呢，就是把字呢是刻在这石板上。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出埃及的34章的29节以下有这种经节。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摩西在山上做40天禁食祷告下来的时候，他的脸上是有大光芒。 의문에 속하는 구약 이렇게 율법의 말씀도 이렇게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就是属乎字句的这个旧约，在那里也有这样的大光芒。 의문은 그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这字句是乃指的是旧约时代， 그러나 새 언약은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新约这经义是乃指的是新约的时代。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그림자라고 하면은 신약 시대는 실제인 것입니다. 那旧约时代那就是称作是影子的话呢，我们这新约时代乃就是实体了。 구약 시대에는 하나 신랑의 편지가 온 거나 같은 겁니다. 旧约时代就是一个新郎所拆封的一封书信。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래 것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那希伯来书的10章里面有这样的经节，因为목사 이제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이제 그 한 번 더 하라고. 예. 그 히브리 10장 1절이야. 네, 希伯来书的10章1节。 예. 그는 율법은 장래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啊，律法是将来性的一个影子。 예. 구약 시대가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 시대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旧约时代是影子的话，新约时代是一种实体。 구약 시대가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실제 오신 겁니다. 那么旧约时代是基督的一封书信的话呢，新约时代是基督亲自的降临。 8절 읽어주세요. 8节我们去对一下，何况那属灵的执事，岂不更有荣光吗？阿门。 여기 영의 직분은 이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这灵的职分是属灵的职分，执事是指是新约时代。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보내주겠다고는 약속만 돼 있는 겁니다. 那么旧约时代只做应许要差遣耶稣， 신약 시대는 실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新约时代是实际的耶稣实际的耶稣来临了。 9절 읽어주세요. 9节我们续读一下：若是定罪的执事有荣光，那称义的执事荣光就越发大了。阿门。 정죄의 직분이라고는 말씀은 구약 시대의 율법은 이렇게 정죄,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정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那旧约时代有很多这样定罪的律条，就是说犯罪就必须死。 근데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那但这里是称义的执事，是指的是新约的时代，救赎。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고 하면 在亚当里进行犯罪，而且从上帝定罪的话呢，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那么在基督的里面，就是信奉了耶稣而得着了罪的得赦。 그런 의미로 여기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所以第9节就说：若是定罪的执事有荣光，那称义的执事荣光就越发大了。 10절 읽어주세요. 10节我们续读一下：那从前有荣光的，因这极大的荣光，就不算得有荣光了。阿门。 이렇게 그 그림자로 주신 율법도 영광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통한 빛이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是的，那就是说呢，从前有荣光的，因这光是极大的荣光，就不算得有荣光了。 11절 읽어주세요. 11节我们续读一下：若那废掉有荣光，这长存的就更有荣光了。 여기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것은 구약은 그림자이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그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这里的废掉是指什么？旧约怎么的？就是到时候这旧约一切怎么走都会被怎么的废掉的。律条荣光。 여기 이 길이 있을 것을 하는 말은 이건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这说这长存的就更有荣光了，是指的是新约的时代。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서 그 영광은 뭐 구약 시대 그림자로 준 거에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就是到耶稣基督的就是十字架上呢，已经成就了这一切的救赎，这样的荣光是和先前旧约上的荣光是无法做比较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를 했다고 하면 那古的就是在旧约里，上帝之百姓就做了奴仆之样式的话呢， 신약 시대는 그 종이 그 집에 아들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那么在新约时代呢，这仆人的身份就改为是儿子的身份了。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주인의 소유가 다 주인 거고 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那么做仆人的时候，这主人一切的所有都是主人的，并不是属乎奴仆的。 종을 이제 그 주인이 아들을 삼은 이상에는 그 주인 거가 다 아들 것도 되는 겁니다. 那么现在是儿子的身份了，所以现在主人的一切所有财产也属乎是儿子的了。 종으로 있을 때는 살림이 남이 살림을 해주는 게 되지만 주인이 됐을 때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做奴仆的时候是给人家过日子，但是做了儿子呢，就是过自己的日子了。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就是成了上帝儿子的样式。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은 거기 그 상속자, 우리 신약 시대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것을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说，在罗马书的8章14节以下就说了，我们是怎么呢？我们是接续上帝一切的，就是说基业的人。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저 먹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我们是要将当承受上帝基业的人，所以说我们怎么的，也要经受一些苦难。 하나님의 후사를 상속자라고도 말합니다. 那上帝的后嗣也称作是接受上帝怎么的，就是说基业的人，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就是从神受一切神所有的。 물려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就是我们会从神受神的一切，但是我们要经受苦难。 그러니까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说罗马书的8章17节，就是为了成为上帝后嗣的缘故，我们也要一同接受苦难。 그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罗马书8章18节的话语在说，我们现在所受的苦难和将来我们要所承受的赏赐是不能相提并论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那么以耶稣信为是救赎主的，他们都怎么呢？都在基督的里面成为上帝子女的样式。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在约翰福音的1章12节里就说了，信奉耶稣之名的，而且是都蒙拯救，而且是在基督的里面都有称儿子这样的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就接受，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겁니다. 就是说从神就是做了神子女有这种权柄，所以说是神的都是我们的。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这就是从神要接受一切基业的人， 후사라고도 말합니다. 也把它称作是后嗣。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이나 상속자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那后嗣也罢，继承者也罢，都是一样的意思。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我们既有这样的盼望，就大胆讲说阿门。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미한 약속이 아니고 큰 확신으로 줬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所以说，上帝赐给我们不是模糊的应许，是非常确信的应许。所以说，我们应该大胆。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以弗所说的3章12节就是了，我们当刚强壮胆的上到神面前。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냐? 但为什么使徒保罗是如此刚强壮胆呢？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以弗所说的1章4节里在说，在创世以前已经对我们进行了拣选， 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과거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在创世之前已经拣选了我们，所以说在基督的里面，因为基督十字架的死，把我们过去、永远、现在的罪一切都洗净了。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불행한 죄가 다 한 번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因为我们的罪都被主耶稣十字架宝血洗净的缘故，我们莫大的罪都在里面得以洁净了。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죽어도 지옥 안 가고 所以说，神家的子女无论在什么时候死，都不能去地狱， 천국이 가도록 약속돼 있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而且是有应许，我们是必上到天国。所以说，我们是大胆讲道。 세상에서 어느 임금의 왕자가 됐다고 하면 그 왕자가 얼마나 세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那么我们在属世来想，就是说一个国家成为他那个国家的王子的话，这个势力是何等了得呀！ 세상의 임금의 아들도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하면 那么世界的王的儿子都有这样权柄的话呢？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왕자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但我们是成为永生之父亲的儿子，那我们的权柄又何等了得！ 세상 나라 왕의 아들 왕자는 그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那么世界王的儿子呢？王子他们是不够永远的，不是永远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인 우리 성도는 영원한 겁니다. 但是做永生之父亲的我们这些王子呢，是永远的。 그 나라는 변하지도 않습니다. 而且那个国度是永不变换的，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那里也没有什么影儿， 하나님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因为神是永生的。 또 하나님의 택한 왕자 성도들도 영원한 겁니다. 所以神拣选的这些百姓，也就是上帝的儿子们，也是永远的活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永远是什么意思呢？就是永远的活着，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神是永生之神的缘故。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约翰福音17章3节，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永生就是说什么呢？在基督的里面认识怎么的？认识耶稣和他，就是说和唯一的真神。 하나님이 영생하시면 예수님도 영생하시고 성령님도 영생하십니다. 神永生的话，耶稣就有永生；耶稣永生的话呢，圣灵也是永生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된 우리 성도는 영원한 겁니다. 而且三位一体之神是永生的缘故，作为他儿子们的我们也是永生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고 而且上帝赐予我们的应许也是永远不改变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것도 영원히 변치 않고 而且上帝赐给我们子女的权柄也是永远不改变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而且成为后嗣这等事情也是永远不改变的。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여기 12절에서 담대하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能够明白这真理的使徒保罗在这里说，那就是大胆讲道。 13절 읽어주세요. 13节我们读一下，不像摩西将帕子蒙在脸上，叫以色列人不能定睛看到他那张废者的结局。阿门。 예, 그 없어질 그런 그 영광은 구약 시대 율법을 말합니다. 这要废解的荣光是怎么呢？是律法，指的是旧约的律法。 그런데 그렇게 그림자로 주신 십계명도 참 모세가 받아가지고 올 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这是如同影儿的这个怎么的律法呢？就是说接受这律法的时候呢，摩西的脸呢也就是怎么的发荣光。 그런데 신약 시대에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은 그보다 더 영원하고 광채가 나는 겁니다.
但是新约里我们接受的福音的应许呢是永远的，而且比那个怎么的，比那个还要更加的荣光。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는 선교당하기 전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那么传福音的这个司提反执事呢，在这就是说，在传福音被死的之前呢，他的脸像天使般一样。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因为上帝的福音话语的里面是有荣光，是有生命的缘故。 생명과 영광만이 아니라 영원한 빛도 있습니다. 不但有荣光，而且还有永远的光。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所以说，司提反的执事的脸呢，在仇敌面前也是非常的光芒。 14절 읽어주세요. 对，14节我们现在细读一下，但他的心地刚硬，直到今日诵读旧约的时候，这帕子还没有揭去，这帕子在基督里已经废去了。阿门。 예,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진리를 알면은 수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 당시에 있었던 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那么就是说，因为不知道真理的缘故，要是像明白真理呢，应该就像保罗一样了，不像摩西将帕子蒙在脸上，叫以色列人不能定睛看到他那废者的结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얼굴이 빛난 것은 수건과의 전혀 무관합니다. 那么司提反执事怎么呢？就是殉教之前，他的脸像天使一样光芒，这是和手帕一点关系都没有。 빛 대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 속에 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因为光的耶稣在司提反执事的心里已经内住了。 구약 시대 율법도 그렇게 광채가 있었습니다. 那么旧约时代的律法也是这样的荣光。 모세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십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因为这律法不是出自摩西的口，是出自神口的缘故。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예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런 수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但是到新约时代，我们深深的进入耶稣里面的时候呢，这种帕子就没有用了。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说进入基督里面的时候呢，这都不会怎么的，这都会消失废解的。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빛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在怎么呢，就是在基督里面，而且荣光充满，而且是光的世界的缘故。 15절 읽어주세요. 对，19节、15节，我们现在查找读一下。然而，直到今日，每逢诵读摩西书的时候，帕子还在他们心上。阿门。 예, 모세의 글을 읽는다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在这里说诵读摩西书的时候，这只是律法书。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진리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那并不说是这十诫命不是真理。 모세 선지를 통해서 40일 금식 기도 중에 십계명을 주신 거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那么，通过摩西40天的禁食而接受的这十诫命，是多么可宝贵的上帝的话语呀！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힘이 듭니다. 那么，想怎么的硬的去持守这十诫命的话呢，是非常的吃劲。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십계명 지키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但是信了耶稣，而且深深的进入耶稣的里面的话呢，坚守这十诫命，并不是一个怎么的，就是说疑难的事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约翰一书的5章4节里就说了，诫命并不是沉重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而且只要是从神生的，都能够胜过这个世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那么胜过世界的这个怎么的，就是信心，乃就是我们的信心。 우리의 믿음이라는 속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但我们的信心里面意味着怎么呢？就是相信主耶稣基督的缘故。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福音的内容是耶稣基督的缘故。
예수가 없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没有耶稣的福音，并不是福音。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那么，约翰福音的5章39节就说了：你们当怎么的知道有永生，而且怎么的在圣经的里面去怎么的认识永生。 그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这圣经里就是包含着是主耶稣的意思。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旧约时代也在见证着主耶稣，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新约时代呢就在见证已经来了的耶稣。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예수를 증거합니다. 那么换一句话就说，旧约时代所见证的是将要来的耶稣。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那么新约时代见证的是已经来了的耶稣。 그래서 구약 시대도 장차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而且新约时代也是信了将来的耶稣而蒙着拯救。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新约时代已经信了来了的耶稣而蒙拯救。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은 복음인데 所以说，旧约时代、新约时代内容是福音，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福音的核心内容是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를 더 파고들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那么我们再从耶稣基督再往下抛开进去的时候，就是十字架和复活了。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从福音里头把这十字架和复活除去的话，这就不成就福，这就不能够成为福音了。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福音的内容是十字架和复活的缘故。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是耶稣十字架呢，也就是复活和这个复活和十字架的缘故。 그래서 여기 17절에는 17절 읽어주세요. 也17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是，我们读一下17节是，主就是那灵，主的灵在哪里，那里就有得自由。阿门。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那么在这里说了，主就是灵，主的灵在的地方，就是哪里就有自由。 구약 시대는 죄진자를 갖다 죽이거나 갖다 가두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那么主就是旧约里头有很多，就是犯罪的时候就把它监禁起来。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렇게 죄 때문에 갇혀 있는 택자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대속해 줬습니다. 那主耶稣来在世界之后，就为了这些监禁的罪人，在十字架上为他们成就了这个罪的得赦和复活。 대속했다는 것은 죄값을 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代赎是什么呢？我们一切的罪恶，耶稣替我们担当了的意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줬습니다. 那么饶恕了我们的罪，以及我们的过去、将来还有现在一切的罪，他都进行饶恕了。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탈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马太福音18章里再说了，赦免了1万怎么的，1万就是金子的，就是债务。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7절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说，就像那个债主被得自由似的，而且这里的意思是主的灵，主就是灵，主的灵在哪里，哪里就得以自由。 우리 성도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가 있습니다. 那么我们圣徒越发的去明白圣经的时候，就越发的得着自由。 요한복음 8장 31절에 约翰福音8章的31节在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那你们住在我话语的里面，就成为我的真弟子。 진리를 알지니 那明白真理，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真理就会使你们得着自由的。 그래서 여기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所以说，这里17节也说了，主就是那灵，主的灵在那里，在哪里，那里就得以自由。
18절 읽어주세요. 也18节，现在我们续读一下：我们众人既然敞着脸得以看见主的荣光，好像从镜子里照反，就变成主的形状，荣上加荣，如同从主的灵变成的。阿门。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낸 구속과 약속을 볼 때 조금도 변함이 없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在这里是什么呢？就是我们众人既然敞着脸得以看见主的荣光，好像镜子里的反照。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现在呢，我们要过到，这是还有一个感恩的心。我们现在要过到第4章。 4장의 장명은 직분장입니다. 那4章的大意是职分章。 첫째 대지는 직분 충성. 第一大题是职分的忠诚， 1절에서 6절. 1至6节。 둘째는 토기에 담긴 보화. 第二是装在瓦器里的就是 7절에서 宝物。 7절에서 15절. 7节至15节。 셋째는 겉사람과 속사람. 这第3是什么呢？就是说外人和内人。 16에서 18절. 16至18节。 4장 1절 읽어주세요. 4章的1节，我们开读一下：我们既然蒙怜悯，受了这职分，就不丧胆。阿门。 이것은 3장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这是3章有过的话语，而再次的进行见证。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我们受了这等职分呢，我们就不得去丧胆。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만한 게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因为我们不是在上帝面前有可夸、有好处被上帝得救的，而且是我们是完全的蒙了上帝的怜悯而才被得救的缘故。 궁율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도 들어 있습니다. 因为神连续的里面也有上帝的预定。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以弗所的1章4节里面就说了，在创世以前对我们进行了拣选。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而且我们在上帝面前蒙着拣选的缘故，我们才能够怎么的？就是说信上耶稣。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我们蒙了这怜悯，受了这职分，就不丧胆，是这么的去说了。 2절 읽어주세요. 2节我们现在续读一下：乃将那些暗昧可耻的事弃绝了，不行诡诈，不谬讲神的道理，只讲真理，表明出来，好在神面前把自己存于个人的良心。阿门。 2절 읽어주세요. 네, 2节。 乃将那些暗昧可耻的事弃绝了，不行诡诈，不昧讲神的道理，只将真理表明出来，好在神面前把自己建于个人的良心。 숨은 부끄러움. 이게 참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숨은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那么每个人都有可能有暗昧可耻的事。 그런 숨은 부끄러움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면 됩니다. 这暗昧的可耻，我们不一定不要和人说，我们和神直接说就可以了。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无论是什么样的罪，我们在神面前进行悔改的时候，都能够蒙着饶恕。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거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希伯来书的12章2节希伯来书12章1节就说了，就是说难以让你很缠累的罪都要去摆脱它，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而且在信心里头能够成就成全为我们信心的主耶稣，我们当去仰望他。 이사야 55장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那么以赛亚53章里就说了，要怎么的弃绝恶人的道路，要回到耶和华的那里。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이 없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我们没有暗昧可耻的事是更好的，但是有暗昧可耻的事的话呢，在上帝面前应该袒露出来，得着他的饶恕。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因为上帝非常喜欢悔改， 또 받아주십니다. 而且接受。 그 다윗이가 끔찍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회개할 때 용서받았습니다. 那么大卫呢，在上帝面前真是犯了一个很大的罪恶，但是彻底在神面前进行悔改的时候，上帝就饶恕了他。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那么诗篇51篇的17节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而且上帝所拯救的都是什么呢？是有伤痕的心灵。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但是痛悔，就是说痛悔哀痛的心理，上帝是不表示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숨은 부끄러움을 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当我们把我们的罪袒露在上帝的面前，把暗昧可耻的事都抖露在上帝的面前进行悔改。 여기 개홀이라고는 이것도 진실치 못한 그런 거짓된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这里的诡诈是什么？不真实的，是阴谋性的，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행위인데 而且是欺诈的行为。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티끌만치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你可以去欺骗人，但是你绝对不可以怎么的瞒不过神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总是用他像火花一样的眼睛在查看于我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而且不能使上帝的话语进行有混浊之样式。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不混浊于上帝的话语，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那么上帝的话语要照心照行出来，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거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在神的话语上不能去加进去另一个别的，这是不可以的。 하나님 말씀에다 다른 거를 섞은 것은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那么在神的话语上再加添什么的话呢？那就是等于人本主义了。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上帝不接受。 이제 3절 읽어주세요. 那么现在我们续读一下第3节。第3节是：如果我们的福音蒙蔽，就是蒙蔽在灭亡人身上。阿门。 가려졌다 복음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리워진 것입니다. 这蒙蔽是什么缘故呢？这是人的心太顽硬的、顽强的缘故呢？这个福音就是听不进去，这称为是蒙蔽。 멸망할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这是向那些不认识神的灭亡之人是进行蒙蔽的，但是向神家自己的百姓是开场的。 그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 못 온다고 그랬어요. 阿摩斯的3章3节就是了：两人若不同心，就不能同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哥林多前书的1章18节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的十字架的道呢，在在灭亡之人看来是非常愚拙的。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 것이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因为在十字架在灭亡之人看来是愚拙的，是因为福音对他们是蒙蔽性的， 하나님이 가리워 놓으신 거 아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리워 놓은 겁니다. 并不是上帝进行了蒙蔽，是自行这些灭亡的人自行的被蒙蔽了。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가리워 놓은 겁니다. 因为他们的心刚硬的缘故，这就被蒙蔽了。 모세 당시에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했던 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那摩西的当时法老王呢，就是因为自行心理顽强的缘故呢，这上帝的福音对他是蒙蔽性的， 사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했습니다. 因为他不认识活着之上帝的缘故，法老的心会那样的刚硬、蒙蔽。 여기 또 천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천고는 이렇게 인정을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데서 천고라는 말을 바울이 한 겁니다. 在这里是保罗所说的一句话。 세상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짜라고 누가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네.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那世界之人在对保罗指指点点说他是假的，假的，但是保罗的心里确实知道他是在上帝里面是真实的。 사울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누구 권유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那么使徒保罗能够成为使徒，并不是说别人劝勉的，而且是自己愿意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갈라디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加拉太书1章的1节里就说，这是从主耶稣基督而来的职分。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담대합니다. 所以说，使徒保罗无论是放在哪里，都说因为主基督的缘故呢，非常的放胆。 하나님이 직접 담에서 가는 데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直接从大马色的途中招选他的缘故。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부터 나옵니다. 是使徒行传的9章3节以下开始出现。 사울이가 예수님은 이단자로 잘못 깨달아가지고 박멸하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使徒保罗在破灭那些以为是基督教是异端，所以进行破灭逼迫的时候呢，在大马色的途中主向他显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那么主耶稣以大光芒的这样式出现，这个光是胜过这个太阳光的好几倍。 그리고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所以说，在空中还发出声音说：“扫罗啊，扫罗啊，你为什么要逼迫我？” 그럴 때 사울은 거기서 주여 니십니까 하는 벌써 주라는 말이 나올 때 나왔습니다. 那个时候扫罗就说了：“主啊，你是谁呀？”那个时候已经呼求主了。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哥林多前书的12章3节里说了：“若不是圣灵的帮助，有谁能称主为主呢？” 사울은 그렇게 그 기독교를 박멸하다가 주여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那么这使徒保罗就是他这个逼迫教会的时候，他就说口里怎么的发出主的声音。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所以说扫罗就变成保罗这样式了。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빛과 말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不就是说复活之主以话语和光的样式出现在他的面前。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분도 예수님이고 那么以他胜过太阳光更强烈的光出现在保罗面前的也是主耶稣。 말씀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신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那有声音出现说扫罗啊扫罗啊，呼就是说话的这位也是主耶稣。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갔다 놔도 사도로서 담대합니다. 因为复活之主怎么的？因为复活之主他亲自招选着保罗的缘故，保罗是无论到哪里都非常的放胆。 세상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짜 사도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那么哪怕是世界人说保罗是假的，但是对于保罗来说并不是损失什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因为他是成为了这上帝所认定的使徒。 이제 여기 4절 또 읽어주세요. 我们续读一下第4节是：此等不信之人被世界弄瞎了心眼，不叫基督荣耀福音光照着他们。基督本是神的，像阿门。 이 세상 여기 4절에 이 세상 중에 신은 그거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那么第4章呢是这世界的神，指的是魔鬼和撒旦。 그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역사입니다. 这都是使人进行昏迷性的，这是魔鬼的作为。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以弗所书2章1节就是在说的是空中掌权的魔鬼和撒旦。 마귀 사탄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那么魔鬼撒旦呢，就不能像主一样使扫罗变成保罗。 마귀 사탄이 혼미하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는 오직 믿음에서 떠나 망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그 계계를 쓰는 겁니다.
那么这魔鬼撒旦的所作为是什么呢？就是使之信徒离开信心，而 그래서 且走向 베드로전서 败亡之路。 5장에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마귀 사탄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돈다고 그랬습니다. 那彼得前书的5章就说了，这撒旦魔鬼就像怎么的吼叫的狮子在找寻信的人，要绊倒他们。 욥기서 1장에서도 마귀 사탄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约伯记的1章里头也在记着说，这些撒旦魔鬼游来往去的。 욥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 역사입니다. 这怎么的？约伯记呢是在怎么的？基督来之前的，是在旧约时代发生的事情。 베드로전서에는 추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那么彼得前书是主后上帝是耶稣所赐给的话语。 사람을 혼미케 하는 마귀 사탄이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땅에 두루 다니면서 상길자를 찾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那我们要知道，不管是新约还是旧约，这撒旦魔鬼的所作所为，总是在地上往来翻去的，在找寻可吞吃的人。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이깁니다. 所以说，魔鬼一定要对敌他，我们才能够得胜。 믿음을 써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대적하고 나가야 됩니다. 而且我们要使发我们的信心，我们要抓住话语而进行对敌这些魔鬼和撒旦。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我们对敌魔鬼撒旦的时候，他们就会离我们而去。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而且我们亲近神的时候，神也会亲近于我们。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요. 那么你们要对敌神，那么他们就会躲避于你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那么你们要亲近神，神也会亲近你们。 5절 읽어주세요. 也5节我们续读一下，我们原不是传自己，乃要传基督耶稣为主，并且自己因耶稣做你们的仆人。阿门。 여기 5절에서 바울이 내 자신을 그렇게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那么这里保罗说了，就是我们原不是传自己，乃是传耶稣基督为福音。 세례 요한이 나는 세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와도 같습니다. 那如同是什么样的意义呢？就是洗礼约翰说了，我要摔下去，但是耶稣基督要兴起来。 사울 자신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어 장사 지낸 바가 되고 那么使徒保罗说着自己完全钉在十字架上的一位样式了。 부활하신 주님만 확실하게 증거하면 바울의 사명은 다하는 겁니다. 那么只要耶稣是基督的十字架完全的、确实的被传出 이 去的 시간에 话呢，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保罗就尽了他完全的职分了。 대단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就是哥林多前书的第3讲，现在完全结束。谢谢大家，谢谢大家的静听。